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감사의 박수. 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아주 특별한 또 주일입니다. 우리 4월 마지막 특별 집회,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채발 목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인터컵 선교는 미즈노 종족 선교,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큰 또 단체고 생명 걸고 헌신하고 계시는 목사님,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목사님이에요.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괴롭히고 저렇게도 괴롭히고 어쩌든지 복음이 전도되면 안 되고 선교되면 안 되기 때문에 목사님, 우리 성도들도 다 목사님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목사님 읽으신 말씀으로 낮 예배에는 역사운동, 오후에는 이방인의 때 메시지 주실 텐데, 여러분 각자에게 응답이 되고 회복이 되고 또 치유도 되시고 또 축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소개가 더 이상 필요 없지요. 나오시게 뜨거운 우리 주님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환영하는 의미에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번 너무 과도하게 환영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정말 우리 인간들이 의지하고 믿고 또 경배해야 될 신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참신을 찾지 못해 헤매는 영혼들도 세계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셨어요.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41장에서 2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너희 여러 잡신들은 소송하라, 나하고 한번 따져보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시려고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그 다음 23절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너도 신의 하나라고 인정하겠다. 여기서 주께서 참신을 분별하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주세요. 미래에 대해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 미래를 아십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어떤 사람도 알지 못하고 어떤 잡신들도 우상들도 알지 못합니다. 미래는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장래 일어날 일을, 미래를 얘기해봐라. 그러면 내가 인정한다. 너희들은 결코 하지 못한다.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이 가진 결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누가 합니까? 잠시 후에 일어날 일을 누가 알겠어요? 5년, 1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개인에 대해서도 이 민족에 대해서도 세계에 대해서도 누가 알겠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첨단 과학을 가지고, 과학기술을 가지고 미래를 모르잖아요? 첨단 과학기술이 미래를 압니까? AI가 아무리 발달했다고 미래를 압니까? 모릅니다. 미래를 몰라요. 최고의 경제 전문가, 경제학자들이 미래를 압니까? 그렇다면 월스트리트 주식 투자를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겠지. 경제학자가. 왜? 그건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 거잖아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 이 증권시장이 카지노로 변해버린 거예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니까 작전 세력들이 난무하면서 카지노로 변해버린 거예요.
미래를 누가 알겠어요? 첨단 과학기술로도 모릅니다. AI 최고 수준의 로봇들도 몰라요. 그러면 그 로봇 가진 자가 다 세계 풀을 다 먹어버리게? 그러니까 이 첨단 기술로도 미래를 한치도 내다보지 못하니까. 그러면 좀 겸손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사악함에 대해서 인간들 죄인이라 미래를 조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첨단 기술로 미래 역사를 조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가지고, 과학이라는 게 뭡니까? 자연계에 존재하는 법칙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내재시킨 법칙들. 그걸 알아내서 그걸 조작해서 만들어낸 게 문명의 근본인들이잖아요. 조작해서. 그랬더니 그게 오히려 발달한 것 같은데 자연 파괴시키고, 발달한 것 같은데 인간 파괴시키고, 과학 가지고 자연계만 좀 조정해도 좀 나아. 인간까지 조종하려고. 그러면서 이래저래 다 파괴해버리잖아요. 인간성도 파괴시켜버리고. 이제는 이 종말 시대 미래 역사까지 조작하려고 몸부림칩니다. 미래를 알면 왜 조작을 하겠어? 그게 편승해서 살아가면 되지. 대응하면서 조작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미래를 모른다. 물론 우상들도 모르죠. 세상 잡신들도.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문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미래를 쥐고 계신 하나님 앞에, 그 주권 앞에 무릎 꿇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새로 설정하고 마땅히 만들어진 자가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고 존경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 될 텐데, 이 사악한 자들이, 사악한 인생들이 그러지 않아. 자기도 신이 되겠다고 몸부림쳐 미래를 주관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미래를 조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두운 시대가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미래가 하나님께 속했다. 너무나 다르게 성경을 보면 막 예언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언으로. 성경을 보면 구약에 얼마나 예언서들이 있어요. 이사야서,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다니엘서, 막 예언서들이 가득. 신약성경도 요한계시록에 예언으로 가득. 물론 종말에 대한 예언으로 집중하지만 그래도 창세기나 복음서, 마태복음 등 복음서에도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예언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얼마나 예언이 가득한지. 그래서 세계 종교를 비교하며 연구한 탁월한 세계 비교 종교학자들이 기독교의 특징을 뭐라고 합니까? 계시의 종교. 표현을 그렇게 쓰지만 그들은 성경을 보니까 너무 미래 예언이 많더라고요. 너무 많. 근데 정작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보면서 그것에 집중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로 엄청난 미래 예언을 통해서 미래를 알고 깨어있고 대응하면서 살라고 하셨는데, 정작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언에 주목하지 않아. 왜? 이방 종교들은 미래를 모르니까 그들이 믿는 신들이, 예언들이 거의 없거든. 근데 우리는 엄청나거든, 셀 수 없이. 그러면 우리는 이방 종교고 다른 특징이 이거니까 이쪽을 강화하면서 해야 되는데, 관점 자체가 우리도 이방 종교의 영향으로 그건 빼먹고 성경 지식을 어떻게 하면 지적으로 체계화하냐, 교리, 신학 이쪽을 과도하게 추구하니까, 이게 필요하지만 과도하게 추구하니까 우리의 관점도 언제가부터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성경 자체가 내용을 보면 전부 역사적 배경에서 창세기 창조의 역사, 뭐 인류 초기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예수님의 이 땅의 역사, 사도들의 역사, 예언서들은 다 미래 역사, 서신서는 그 역사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조명해 주는 건데, 이게 핵심이 역사인데 역사적 관점을 가지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역사적 관점도 없고, 왜? 지적 체계화에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말씀을 지적으로 체계화시키면 시간 자체가 소멸되어 버린다. 철학만 남죠. 이 이방 종교, 이방 철학의 영향이 너무 과도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역사, 과거를 얘기하라. 오늘을 네가 바라보라. 미래를 얘기하라. 그러시잖아요. 네가 옛일을 얘기해봐라. 역사적 관점을 강화하다 보면 당연히 미래를 바라보게 돼 있고, 미래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셔? 어떻게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세계를 경영하실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말로 역사 경영이잖아요. 말씀으로. 그럼 말씀으로 세계를 경영한다. 역사를 경영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막 성취되면서 역사가 경영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내용 들어가 보면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관점 자체를 지금처럼 이 종말 시대에 특별히 더 역사적 관점을 강화시키고,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통찰력, 영적 통찰력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왜? 그래야 리더십을 행하잖아요. 리더십이란 게 뭐예요?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그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그게 소위 선지자적 리더십 아니겠어요? 성경에 나타난 바. 이 리더십인데 이게 없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를 거 뭐 있어요? 교훈밖에 더 남냐고. 교훈. 불교도 교훈, 삶의 지혜. 힌두교도 교훈, 삶의 지혜. 이것을 좀 강력하게 만드는 게 율법. 이슬람 율법. 강제화하는 거죠, 교훈을. 우리하고 다를 거 뭐가 있냐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하고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미래에 대한 예언적 관점, 더 크게는 역사적 관점을 강화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있을 때. 아멘? 그런데 마태복음 17장을 보면은 17장 10절 11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10절 11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다. 11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예언의 성취의 질서가 얼마나 섬세한지, 자기들이 옛날부터 들었던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맞다. 예언의 성취의 질서, 순서가 있다. 무작위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경영과 역사경영이 막 무작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질서 속에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측이 가능해지는 거죠. 무작위라면 어떻게 예측하겠어. 잡신들이라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무작위로 이러리라 저러리라 하면 사람 미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가서 점치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이콜로지가 붕괴돼 버려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고 결코 못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 계시의 말씀, 성경기는 계시의 말씀을 집어던져 놓고 스스로 자꾸 무당 이방신 찾듯이 하면서 무작위적으로 무질서, 그러니까 자신이 붕괴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못 벗어나. 말씀으로 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고 이런 일이 있어야 하고 이런 일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엄청나죠? 이렇게 누가 감히 미래 역사를 얘기하냐고. 누가 감히. 역사를 경영하시는 분 아니면 결코 못합니다. 아멘? 결코 못해요. 어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방 신들이 자기들이 뭐 사람을 모아놓고 경전도 하나 만들어놨어. 그래서 종교들이 있다고. 메이저 종교들, 세계 주요 종교들. 그 종교들이 이런 거 있어요? 교훈들은 많아도 이런 비슷한 것도 없어요. 왜? 그들은 감히 이쪽 접근 못합니다. 이방신들은 감히 이쪽으로 접근하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만 유일하게 역사를 경영하시는 분이에요. 미래를 경영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분 앞에 나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서 나와서 그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분에게서 나와서 홀로 이탈해서 존재하지 못한다고. 결국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고. 우리가 비록 가끔 연약해서 죄인이라 사람들 앞에서는 좀 교만하게 할 수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절대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예언에 대한 태도를 좀 보세요. 엄청납니다. 마태복음 25장 53, 54.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53, 54.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이미 작정되고 예언된 미래 역사를 성취하는 방향으로 민감하게 그 말씀을 붙잡고 이미 작정된 말씀을 붙잡고 가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인데, 삶의 핵심이고. 그러면 우리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우리 사역도 자의적으로 자기 비전 만들어 놓고, 그건 비전이 아니고 야망입니다.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성경적 객관성이 기반하지 않는 건 야망이지 비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비전 속에 우리의 비전을 받고 그분이 경영하시는 미래를 알고 그 방향으로 우리도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비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스스로 비전을 만들고 그건 비전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겠냐고. 왜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합니까? 비전 자체가 처음부터 철저하게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 운행에 기반하잖아요.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겠다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는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마땅히 그래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하나님의 역사 경영에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이탈해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지 몰라요.
성경에는 많은 예언들이 있고 그 중에는 사사롭게 누구누구에게 한 예언들도 있지만 무슨 예언이 있어? 역사의 예언이 있어. 역사 축을 움직이는 예언. 역사 축을 움직이는 예언. 이 역사 예언의 최초 예언이 뭡니까? 우리는 최초 예언도 주목이 하죠. 창세기 3장 14, 15.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예언. 내용을 보면 13, 14,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 이 뱀에게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은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최초의 예언이라.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물론 이것을 예언이라고 사람들이 잘 못 봐요. 내용 부분이 예언인데 이걸 자꾸 지적 체계 속에서만 이해하려니까 소위 신학적으로만 이해하려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언약을 주셨다. 구속 언약 이렇게만 얘기해. 맞죠? 그러나 이것은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라. 첫 번째 뭡니까? 구원자가 오신다. 여자의 후손 구원자가 오신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구원은 스스로 구원 못 받는다고. 구원자를 통한 구원입니다. 모든 이방 종교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 수양, 자기 참선, 자기 깨달음, 또 종교법을 철저하게 집행함으로 율법. 이게 다 자기 노력이잖아요. 자기 노력. 자기의 노력을 통한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구원해. 모든 종교 똑같아요. 불교, 인두교, 이슬람 모든 종교 다 똑같습니다. 왜 서로 다른 종교가 공통적이냐? 그런데 딱 하나가 달라요. 우리 하나님 예수교만 다르다고. 예수교만 달라요. 뭡니까? 구원자가 오신다. 구원은 구원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여보시오, 구원자를 만나셨습니까? 그 무슨 말이에요? 구원자가 있습니다. 구원자가 있습니다. 결코 당신 스스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구원자께 나오세요. 그분의 도움을 받으세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구원자를 통한 구원. 근데 그 구원자는 누구시라고? 여자의 후손. 그래서 이제 막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누구냐를 이 예언이 집착한 분들은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의 시대를 살았던 유대인들은 이 예언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 정작 메시아, 이 메시아라는 거 구원자, 그 메시아잖아요. 메시아가 오셨어. 구원자가 오셨어. 몰라봤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몰라봤다고. 팔레스타인에서 마리아라는 아주 신실한 경건한 처녀가 아기를 가졌어. 아니 배가 불러지는 거 어떻게 숨겨? 소곤소곤. 그러나 이 경건한 마리아가 딴짓했을 리가 없거든.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되냐? 소곤소곤 동네에서 퍼져나가.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당연히 첫 번째 예언을 기억하고 메시아가 아니신가 해야 되잖아요. 아무 생각 없어. 그 첫 번째 예언을 망각하고 딴짓하는 거예요. 나 안 죽이나 아예 예수 때려잡아라. 아기 예수 죽여라. 헤롯이 움직일 때 그게 아니요 말도 못해.
종교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이 왜? 첫 번째 예언을 상실해서 망각해서 오히려 이방 통방방에서 이방에서 페르시아 쿠르드 민족 조상들이 별 보고 찾아왔다고. 그리고 경배했다고. 보세요.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약속을 받고 예언을 가진 자들은 오히려 그를 배척하고 그 약속 예언 언약이 없는 그 밖에 있던 이방인들이 와서 경배했다. 이게 바로 엄청난 역사적 사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왜? 이게 인간인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똑같아요. 초림에 대한 예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구원자. 그러면 신약의 예언이 뭐예요? 재림에 대한 예언. 다시 오신다는 거. 어떻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예수님의 인류 종말과 관계된 주님의 재림과 관계된 절대 예언이라. 왜? 제자들이 물었거든. 주님 언제 오십니까? 언제 세상의 종말이 옵니까?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징조를 말해 주셔서 할 때 여러 징조를 말하다가 이 징조들이 있다고 오시는 종말이 오는 게 아니고 주님이 재림하는 게 아니고 천국 복음이 모든 중에 증거돼야 끝이 온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딱 가슴에 부고 있는 게 모든 신약시대 크리스찬들이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예언이잖아요. 까먹고 있어. 여러분들 물어보세요. 언제 종말이 있다고 성경에 말하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말하잖아요. 언제 재림하시죠? 때와시는 모릅니다. 때와시는 모릅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알라고 하지 마세요. 알라고 하지 마세요. 조금 더 나가면 관심 갖지 마세요. 관심 갖지 마세요. 요즘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질문을 하면 너 갑자기 왜 엉뚱한 얘기해? 너 어디 이단 갔다 왔어? 엄청나게 의심하는 눈으로 바라봅니다. 얘 뭐 잘못됐다고. 너무나 이상해진 거예요. 한국교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세계교회가 일반적이에요. 똑같이 답합니다. 미국 가도 유럽 가도 뭐 중국 가도 아프리카 가도 동남아를 가도 모든 세계 크리스찬들이 다는 아닌데 대개 때와시는 모르고 때와시는 모르고 그 관심 갖지 마세요. 관심 갖지 마세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면 때와시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관련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면 그죠. 이렇게 대답해야 정상이잖아요. 이렇게 대답하면 당연히 질문했던 사람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면. 예. 그래서 예수께서 지상명령으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지상명령은 바로 마태복음 14장 이 종말 절대 예언 후에 선포된 명령이라고. 이거 없이 이게 의미가 절반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민족이 얼마나 있습니까? 앞으로 얼마나 복음이 안전해지십니까? 당연히 모든 성도는 성교에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대화하다 보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 또 지상명령으로 가게 돼 있고 모든 민족을 그러면 또 오순절로 가게 돼 있고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서 오신 성령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인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은 뭡니까? 모든 민족의 언어로 증거하신 일. 그러니까 오순절에 대한 해석도 이 종말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종말론적인 것이 돼야 되는데 오순절을 해석하면서 성교는 없어지고 모든 민족 복음화는 없어지고
딴 것만 남으니까 권능도 필요하지만 그 사역이 중요합니다. 이상하게 그래서 저는 왜 이런가를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저항하는 우리 기독교 내의 세력들이 있다. 나중에 보니까 막 WCC와 그 동역자들, 그러면서 또 신앙을 잃어버린 신학자들, 목사들, 장로들, 신앙 잃어버린 사람들,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지만 이들이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야, 그러니 그래서 성교가 쉽지 않는 거죠. 내부의 저항, 외부는 물론이고, 요즘처럼 뭐 종교 통합운동의 기조가 되니까 타종교 개종 금지, 캐톨릭도 선포하고 WC도 선포하고, 우리 기독교 복음주의 내에서도 꼭 거기까지 가서 복음 전하냐, 자꾸 딴소리하고 환경 문제, 인권 문제, 정의 문제,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쪽으로 축을 옮겨놓다 보니까 그 운동의 핵심이 선교적 교회 운동. 선교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봉사만 하고 복음 전도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봉사를 좀 열심히 해라. 꼭 복음 전하냐. 선교를 해도 봉사 중심으로 하지 꼭 그 타종교 가서 복음 전하냐. 이런 내용이에요. 얼마나 조직적인 지향이 있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다가올수록, 마지막 시대가 다가올수록 바로 이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지상명령, 성령 사역의 오순절 성령 오리지널한 사역으로 돌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엄청나요. 지향이 엄청나. 그리고 최초의 예언 그리고 마지막 예언, 이 두 축을 보세요. 최초의 예언 오시리라 구원자 메시아, 마지막 예언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옛 언약 새 언약, 새 언약은 피로 세운 새 언약, 지상명령 속에 새 언약이 강력하게 역동적인 언약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성령께서 성취하시고 우리 교회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정상적이고 너무 기본적인 주님의 말씀인데 왜 이런 기본적인 역사적 관점이 배제되니까 이것도 조각조각 없어져 버리고, 역사적 관점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애언약 새언약.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끝나요?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이러고 끝나는 건데 역사적 관점이 배제되니까 자꾸 사변적 논리만 남는 게 신학적 논리만. 그러다 보니까 매일 머리 써서 머리만 골 때리게 쓰지 행동이 없어. 천천히 약해져. 우리는 행동하는 크리스찬입니다. 당연하죠. 사도 행전 보세요. 행전, 액츄, 행동이잖아요. 행전, 복음서를 다 통합해서 한마디로 한다면 예수 행전, 액츄 행전이에요. 행동, 제자 행전, 사도 행전.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방 종교로 들어가서 갑자기 자기 성찬, 자기 묵상을 과도하게 그쪽으로 박아버리니까 우리를,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비전, 아멘?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 예언이 강력하게 집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예언이 이게 축인데 그 중에서 이 종말을 향한 예언에 아주 의미심장한 게 뭡니까? 신약과 구약을 통으로 움직이면서 그러나 처음부터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교회,
이스라엘 민족교회를 향한 예언을 보면 그분들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 이방 여러 민족 공동체하고 조금 좀 다르잖아요. 먼저 택함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한 예언이 많어. 예언과 성취, 예언과 성취, 예언과 성취 막 이걸 보면 흐름이 쭉쭉쭉쭉 예측 가능해지는. 근데 이방 세계 교회는 역사가 2000년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들처럼 길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통찰력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예언과 성취, 예언과 성취에 조금 더 관점을 좀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향한 이스라엘 민족교회를 향한 역사 예언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흩어지리라. 그러나 마지막에 다시 모으리라. 에스겔서 36장, 예레미야서 16장 등등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또 스가랴서 등등 많잖아요. 이 예언자로 유대인들이 흩어졌어. 물론 흩어진 이유는 강팍했어.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 너희들이 강팍하고 목이 굽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결국 그러다니까 니들 사고 친다. 이제 그 얘기인데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결국 그 집 계속하다가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가 누군지도 모르고 때려잡아 죽였다고. 참 빌라도가 죽일 것까지 뭐 있냐. 죽이사도 못 박아서 막 와 소리치면서 결국 로마 제국의 권세로 죽게 만들었어. 감각 없어. 영적 감각 상실하고 딴짓하다가. 그런데 메시아를 죽였으니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시냐고. 아무리 선택된 민족이라고 세계로 뿌려버렸어요. 그러나 옛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내가 마지막에 다시 모으리라. 1948년 돌아왔어.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많은 역사 예언의 핵심, 주전 5, 600년 전에 선포된 그 민족의 운명 이스라엘 그 예언이 주님이 오셔서 흩어지고 그리고 다시 모으고 1948년은 그래서 엄청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여러분 생각해도 어떤 민족이 흩어졌어. 여러분들 고대 원시시대로 갈수록 민족의 이동이 많습니다. 원시시대 가면 유라시아 대륙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아프리카 대륙도 엄청나게 큰데 엄청 이동이 계속되는 거예요. 왜? 그때는 국가체계가 없으니까. 국가체계가 부족들이 자기들끼리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좀 센 게 오면 막 터져서 도망가고 도망가다 보니까 더 센 게 있네. 이리 피해서 도망가고 자기보다 조그만 게 있는데 패서 뺏고 막 늘 이렇게 사는 게 유목민족. 그러니까 고대로 갈수록 민족 이동이 엄청나요. 그래서 한반도까지 막 밀려 들어와 갖고 여기 쭈그리고 앉아서 산 게 우리 민족 아니에요. 엄청나다고. 유동성. 이 유동성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고대로 갈수록 유목민족 기조라고. 나중에 문명이 발달하면서 정착민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움직이지 않죠. 경계 정하고 국가체제로 협약하고 국제법도 생기고 이제는 뭐 그대로 존재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많은 원시 고대 시대 민족 이동이 있었는데 이동했다가 200년 만에 다시 오리지널 그곳으로 돌아오다 400년 만에 돌아오다 없어요. 없다고. 100년 만에 돌아오다도 거의 없어. 그럴 수 있잖아. 자기들이 여기서 익숙하게 조상대대로 살았는데 이동했어. 할 수 없지. 그 다음에 이걸 사모하잖아요. 그 나중에 그리고 상황 변했다. 지들이 힘을 좀 갖고 다시 돌아와서 정착해서 산다. 있을 법도 안 돼. 없어. 이동하면서 동화, 어시밀레이션 사라져 버리기도 하고 다른 민족과 통합되면서 변형돼 버리기도 하고 없어요. 근데 유대인은 톡 들어갑니다.
2000년 만에 오리지널 땅으로 돌아오다.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모든 사회 현상, 인간 사회든 자연계든 모든 사회 현상을 학문으로 볼 때는 초점이 뭐예요? 진화라. 소위 발전 단계. 모든 게 발전 단계, 진화 단계로 해석해요. 그러면 이 민족 이동사에서 보편 법칙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민족이 200년 만에 돌아온 게 있어. 오, 민족이 다시 오리지널 땅으로 돌아올 수 있구나. 그러나 이건 이제 예외일 수도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개연성. 그 다음 보니까 또 나타났어. 400년 만에 돌아오다. 보니까 700년 만에 돌아오다. 아, 단계가 있잖아. 200년, 400년, 700년. 그러면 1000년 만에 돌아올 수 있는 거지. 발견을 못했으니까 그걸 발견하려고 막 노력을 해요. 이게 보편 법칙이라. 민족 이동사의 보편 법칙. 근데 없다고. 갑자기 2000년 만에 돌아온다 하면 이거 해석 불가능이죠.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고. 그래서 세상학자들은 해석을 못합니다. 어떤 학문 분과로도 해석 불가능. 그런데 돌아와서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살고 있으면 좋은데 돌아와서 팔레스타인 둘이 엄청나게 싸워 소문나게 70년 동안. 뭐 세계 뉴스, 탑뉴스 매년 매 싸워 소문나게 알아요 세계가. 그래서 동네 아저씨들도 알아. 뉴스랑 쟤들 왜 맨날 싸워? 아니 그러니까 2000년 만에 돌아와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 그 땅을 우리 땅이다 본래 쫓아내니까 삐쳐서 싸우잖아. 다 알아. 2000년 만에 돌아와서. 세계가 소문나게 합니다. 왜? 다 봐라 이거예요. 세계 다 봐라. 이거 소식 안 듣는 사람 얼마나 있겠어. 다 봐라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걸 보고도 아무 생각 없다. 이건 정상적이 아닙니다. 그건 그 성도들을 섬기는 리더들의 책임도 엄청난 거예요. 어떻게 성경의 예언의 성취, 역사연의 성취를 보고도 아무 생각 없냐. 그래 돌아봤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세계 역사는 엄청난 종말론적 엔진이 가동되는 게 역사 엔진이. 그러면서 이 갈등이 막 갑자기 팽창하더니 서방 세계는 이스라엘 편, 56개 이슬람 국가들은 팔레스타인 편. 세계가 막 갈등이 두 진영으로 나눠서 2001년 9월 11일 9.11 사태가 터져서 난장판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20-30년 동안을 갈등하는 거예요. 걸프전쟁 이후로 갈등, 9.12 사태 갈등, 세계가 이슬람 테러로 공포 속에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만에 돌아와서 조용히 살고 마치 역사 속에 한 사건으로 묻히는 게 아니고 세계 인류 공동체 전체를 막 운명을 마치 바꾸듯이 엄청나게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으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그냥 단순히 성취됐다가 아니에요. 역사를 막 움직입니다. 막 움직이는 거예요. 엄청나요. 우리가 이 글로벌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성경의 예언이잖아요. 곳곳에 전염병이 있고, 곳곳이라는 게 뭐 2000년 전에 곳곳이라는 단어는 현대적으로 하면 지구적으로 글로벌리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의미예요. 왜? 그 예언 자체가 종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종말에 대한 모든 예언의 특징이 한 동네 한 나라가 아니고 지구적인 거예요. 대개가 거의 다 지구적인 얘기. 그러니까 지구적으로 전염병이 있고 글로벌 팬데믹이잖아. 그럼 우리 역사 속에서 이런 글로벌 팬데믹을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한 번도 없어. 처음이에요. 그리고 세계가 난장판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세계 인류 공동체 삶 자체 질을 막 바꾸려고 하잖아요. 틀을 바꿔버리려고 하잖아요. 예언성지 표적 그것 봤다. 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막 완전히 바꿔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아노미 아시죠? 아노미 규범 해체 이게 어떻게 나타나요? 핵심 프로젝트 동성결혼 합법화로 나타나죠. 동성결혼 합법화라는 이 주제로 세계를 아노미 규범을 이건 옳다 이건 옳지 않다 이 개념 자체를 파괴시켜버려요. 아담 이래로 인류가 늘 남자 여자 결혼했는데 아프리카도 유럽도 아시아도 종교가 달라도 관계없습니다. 종교다 다 이렇게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걸 옳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보편 지구 보편 선이라 보편적 옳음 이걸 깨버리고 있어요. 이게 옳은 게 아니고 이것도 옳을 수 있다 깨버리면 옳다 옳지 않다 개념 자체가 전 지구에서 해체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단어 아노미를 쓰셨고 이 아노미 불법 그래서 이건 적그리스도적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불법의 사람 뭐죠? 적그리스도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맨 오브 아노미 불법의 사람. 그러니까 이 자체는 적그리스도적 현상이죠. 근데 이게 이것에 대해서 주께서 예언하셨는데 이게 막 세계의 질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런 지난 40년 동안 이삭과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갈등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이 세계를 막 난장판 만들더니 이제는 이 글로벌 팬데믹이 세계의 또 다른 또 질을 바꿔버리더니 동성결혼 합법이라는 이 불법 아노미 글로벌 아노미 프로젝트가 완전히 세계 또 질을 바꿔버리잖아요. 근데 바꿔지는 이 모든 현상은 종말론적 이 현상은 내용을 가만히 들어가 보면 우리 믿음을 해체시키고 교회를 해체시키고 옳다 옳지 않다 하나님이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을 깨버리는 맞잖아요. 안티기독교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보고 우리 현상을 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쪽으로 가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주님 앞에 나가야 될 텐데 아직도 아무 감각 없이 그저 종교 행위를 기계적으로 반복하면서 그저 왔다 갔다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폼 잡고 성공해서 사느냐 이거에 관심이 집중시키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 믿음을 회복시키고 이 마지막 시대 점점 어두워지는 이 마지막 시대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비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